올 한 해 영적인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룟요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배경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 예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긴데 빨리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오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고 10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 특히 어떤 신적 권능을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이제 후반부는요, 10장부터 16장인데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더 증가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10장은 사실은 이제 이 후반부의 서막 시작과 같은 건데요. 갈릴리 사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입성 사이에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행하셨던 어떤 교훈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무리 사역들을 지금 쭉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런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장을 볼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좀 깁니다. 이 내용을 볼 건데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이혼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혼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겁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답이 어떻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어떤 그런 결혼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찬성하게 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목적 안에서 창조의 원리 또 진정한 결혼에 대한 사실적인 그 원래 그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공격에 오히려 답을 주시고 제대로 된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한번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이 중심이었잖아요.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면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요르단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것도 요단강 건너편인데 주로 베레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한
그러니까 적대감 속에서 고의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경에 빠지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에요, 이혼에 관한 것으로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하게 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파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에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모세는 뭐라고 했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이혼 정서를 써줘도 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요, 여자가 기분 나쁘면 임의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정확하게 이혼 사유를 적으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혼은 했는데 이 여자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남편이 나 이혼 안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여자에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이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참 악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놈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참 중요한 말씀하셨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타락된 현실에서 이혼의 제한적 허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모세는 하도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라도 해라고 했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 때부터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부부고 가정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정말 친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올바른 결혼 원리임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갈라지는 것, 이혼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같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이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요. 오히려 자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시대의 관습에 빠져서 이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혼 정서 써줘서 제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 진짜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좀 정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또 정말 양가의 부모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 또 그러면서 또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한다면요, 우리도 사실은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갈등 속에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저의 아내를 만나고 느낀 게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지나면 참 진짜 돕는 배필이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느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이런 틀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딱 다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뭐라고요? 간음이다. 본체에게 간음한 것이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해요. 아니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요, 정말 나를 쪼개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점검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면 되고요. 정말 성취될 부분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늘 힘을 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 신학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 목회자가 지금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선다면 그만큼 축복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가지고, 특히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런 정말 청년들은 바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한 그런 가정들은 정말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